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에서 13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내게 네 번째로 주는 유익은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내게 분명히 유익을 주시는데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했을 때 저는 또 다른 관점 안에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죄를 책망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영적 유익을 줄까? 제가 이거는 철저하게 2009년도 9월 달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경험 안에서 제게 이루어진 영적인 순서를 좀 따져본 겁니다. 제게 가장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삶 속에서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의 흔적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제 안에 악한 영을 드디어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는 부분입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역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부분의 모습이요. 분명 콜록콜록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것 같고 뭐가 은혜가 임한 것 같은데 전혀 흔히 말하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걸려지더라고요. 변화가 되어지는데 변화가 안 되어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오늘 축사를 받고 뭔가 영적인 어둠에 떠나갔으면 어제만큼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만큼 분명히 내일이 나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어제보다 더 못할 수 있고 어제보다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그래놓고는 뭔가 사모하면서 오는 것 같은데 맨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며 여기 가면 기도하면 나을래나 저기 가서 기도하면 나을래나 말하고 결국 현상만 쫓아가는 모습들이 대단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 사역들이 오래되지 못하고 기껏 가면 2년 갔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꾸 비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깨달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아마 깨달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봅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비전, 성경에도 아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시편 103편 한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거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옛날에 써있던 저희 성경, 저는 아직도 개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정권으로 돼 있고 이것이 지금 바뀌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왕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왕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이것을 원어로 말하는 말쿠트라고는 원어를 말하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는 우리가 바로 또 주로 많이 쓰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초기 가장 먼저 혼자 홀로 계실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신으로 홀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정권, 즉 하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먼저 성삼위 하나님, 즉 창조진의 영적 세계부터 관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큰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에 빨리 영적인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할렐루야. 이 부분 속에 빨리 정말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거 자꾸 얘기를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비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아는데 영혼이 잘될 것에 대한 영적 비전은 안 맞추고 맨 끄트머리 이것부터 추구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질서가 안 맞는 거죠. 이 마지막 강건하다는 이것을 얻으려면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잘 되지 않았는데 자꾸 범사가 잘 되려고 하고 뭔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 속에 내 모습에 또 다른 것들을 추구했을 때 전혀 주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요새 정치적으로 적폐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적폐는 빨리 물질적인 부분에 이 사상, 이 개념들이 안 깨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룬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아 봅니다. 가면 갈수록 깨달아 봐요. 저 자신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부흥도 원하고 있고 범사가 잘 되길 원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그 모든 모습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부흥까지 주셨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정말 철저하게 저는 정말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늘 묵상하며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는 부분의 모습은 저는 천국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이것은 확실한데 어느 순간 이게 약화되면서 단순히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에 대한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들에 있어서 사단에 의해서 내 영성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육적인 것을 추구해 갔을 때 영성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나는 영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으니까. 내가 11조를 한 번도 안 떼먹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7장 10절 위에 말씀에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네가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삶의 예배가 없었던 거죠. 이곳에 주일날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11절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첫 모델이 에덴 동산임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아멘. 자,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드디어 이 땅에 창조 이후의 영적 창조 이후의 세계, 그래서 최초의 모든 것들은 만물을 만드실 때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 에덴 동산은 성회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이 에덴 동산이라고 저는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서 영의 문제를 맞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모습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곳에 두었다 그래요. 사람을 묻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맡겼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누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여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주님앞에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고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첫 스타트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두각이 되고 조금 더 드러나며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로 계속 말씀 앞에 붙잡혀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한 게 내 나라를 생각하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왜? 예수님이 역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럼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에게? 우리, 이 나라가 맡겨진다. 그러니까 성건용 모세에게 당연히 그냥 단순히 맡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맡을 수 있었던 그 능력과 은혜가 뭐였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모습이 설명되어지기를 창세기 2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아멘. 자, 사람으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를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자,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는데, 왜 에덴 동산을 맡기셨느냐? 그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누가 된 거죠? 생명이 되었죠. 이 생기가 결국 뭐냐는 거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닮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모양이 닮은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 더 잡혀지죠. 제가 이 부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영적인 희열을 느꼈어요. 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며,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또 다른 부분에서 풀어봤을 때 두로 왕을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을 좀 더 철저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로 왕은 분명히 이방인 왕입니다. 이방인 왕인데 하나님께서 두로라는 존재를,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두로 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자체가 지금 그 대상이 아닙니다. 두로 왕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우리들의 존재도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짠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한 부분 속에 진행되어져 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적 주권에 제가 요새 감사한다고 말씀했죠. 바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두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으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아멘.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저건 지금 우리 적용시켜 볼 땐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영성, 죄짓기 이전에 그때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완전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무엇했다?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벽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완벽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13절을 보니까 네가 옛적에 어디 동산에 있었다?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었다? 에덴. 두로 왕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던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걸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라는 죄지기 이전의 그 영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뒤로 쭉 내려서 보니까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뭐가 되세요? 단장되어진 존재를 보면서 두로 왕을 통해서 우리들의 창조전의 영적 세계, 죄짓기 이전의 우리들의 영성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성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대단한 존재다. 아담과 하와가 대단한 존재고 우리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이번 75차성의 첫 시간에 본질이라는 부분을 다뤄봤죠. 본질. 저 부분이 드디어 깨달아요. 본질의 부분을 본 거예요. 창조전의 영적 세계에서의 본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본질, 타락한 이후의 본질. 그러면 지금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본질은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본질의 부분을 달아가면서 영적인 부분을 열어가는 첫 단추를 이번 75차 성에 열어갔었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이 필요할 때요. 맞아, 나는 이렇게 완벽한 자야.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자존감을 갖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그 문제의 출발점의 모습이 바로 15절 16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어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마침내 뭐가? 불의가 드러났어요. 왜 불의가 드러났느냐? 내 무역이 무엇함으로? 풍성함으로, 잘 먹고 잘 삶으로. 그러니까 완벽했는데 그 완벽함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받아 누릴 만큼 모든 것이 완벽했음에도 또 욕심을 부려요. 그렇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에 만족 못합니다. 1억 가져야 돼요. 1억 가진 사람은 1억에 만족 못해요. 100억 가져야 돼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에 만족하지 못해요. 1,000만 원 갖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5장 16절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적과 그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광야라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래서 새벽이 돼서 아침이 나와 텐트를 딱 거두고 나오면 내 앞에 뭐가 떨어져 있죠? 만나였는데 그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았고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아서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만 원 말고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말고 1억이요. 저게 무슨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왜 완벽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느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6절을 보니까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뭐가?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결국 무엇했다? 범죄하였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의 모습의 무역, 그랬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의 모습이 풍요로운 순간 내가 무엇해졌다고 그래요? 강포해졌다고 그래요. 강포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 말 쉽게 그러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갑자기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내가 강팍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우리가 물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훨씬 더 부자니까 잘 살고 행복해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필리핀을 가보세요. 인도를 가보세요. 인도네시아를 가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우리는 지식이 쌓아져 가고요. 지식이 쌓아져 감에 따라서 수입이 많아지고요. 수입이 많아짐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더 올라가고 행복함은 없고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의 불명예 국가가 됐어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또 욕심 부려요.
또 주세요는 거죠. 아니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더 주면 뭐 할 건데요? 지옥 가는데. 더 주면 뭐 할 거예요? 썩어져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모습을 저는 저 모습을 통해 보면서 그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 모습이 성 목사 네 모습이다. 남 탓도 필요 없구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모습이 결국은 뭐냐? 불의, 즉 범죄예요. 범죄. 자, 그겁니다. 내 범죄가, 내가 이 강포가 가득해 내가 결국 무엇했다?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말하며 그 순간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의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이나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불의가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법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그 범죄라는 것이 결국 불법이에요. 즉 그러면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범죄케 하는 자가 잘한 대로 누구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마귀라는 존재죠. 마귀라는 존재예요. 너무나 잘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나를 맡겼는데 어느 순간 완벽했던 그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지며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불의를 범했는데 그때 내 형상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강폭해졌다,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다윗이 그랬죠. 자기는 99마리의 양을 가진 자예요. 근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나마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갖고 대접했죠. 그래서 책망받죠. 그것이 결국 남의 연을 탐한 것을 책망받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게 우리예요. 가진 자가 더 강팍해져요. 자, 뭐를 말하느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강포하는 마음, 즉 강파하고 완악한 마음, 폭력을 행사하는 마음으로 짓밟혀졌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했다? 쫓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했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못하느냐? 도적질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덕은 우리의 것을 무엇하고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계속 도둑질해 갑니다. 믿음도 도둑질하고요, 기도도 도둑질하고요, 마음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도둑질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국 빼앗아가며 결국 빼앗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무엇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할 때 성령사에게 초점을 우리가 단순히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환상 보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영혼이 구원 가기 위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제발 좀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드리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말씀했죠. 3장 24절 25절에 보니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산에서 나라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차원에서만 봤었는데 오늘 저는 그 각도를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럼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는 봤을 때 죄를 범했다고는 차원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중심을 때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도적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다,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즉,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어디에서? 이곳에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뤘다는 열매가 뭐예요? 의와 평강 희락인데, 지금 내가 의와 평강 희락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의 염려 속에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있으면서 내 안에 콜록콜록 거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 이거구나. 저 다시 새롭게 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광야가 아님이 아니라 분명히 광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춥고 덥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모습 안에 있어요. 뱀갈의 전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현장에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단순히 그냥 인격적인 성령을 닮아야 된다고 표현했던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어떤 부분 속에 본질에 초점 맞추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때, 아, 하나님이 여기서 풀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구나,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뭐냐? 콜록콜록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예언이 안 되고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출구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을 당연히 소망 삼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복한 거죠. 살게 하시면 행복하고, 죽게 하시면 행복하고, 하게 하시면 행복하고, 광야를 걸어도 행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 이게 다시 한번 제게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가 알아야 풀어지겠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루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감 속에서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누구를 닮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목사야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이걸 약속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은 성목사야 내 성품 좀 닮아, 신의 성품, 내 성품 안에 참여하는 자가 돼, 나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 자, 그럼 이 성품이 뭐냐? 원어로 보면 피시스라는 원어인데, 피시스라는 원어를 직역하면은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똑같은 본성이 어디에 기르냐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이거 지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예요. 그러니까 창조일의 영적 속에 있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본성,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며 이 은혜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 본성, 피슈라는 본성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로마서 2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안에 뭐가 있느냐? 본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본성이 퓨시는 원어와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앞절의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이었어요.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 근데 지금 로마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할 때는 그 본성이 누구냐? 또 우리라고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더더욱 많은, 우리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마저도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15절의 말씀이 우리 양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본성이 곧 양심이며, 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율법이며,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한 거예요. 즉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는 그 순간, 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뭐 환상을 본다? 봐야죠, 당연히요. 근데 그건 안타깝지만 사탄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음성이 들려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탄도 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요 근래 청년들, 흔히 말하는 청년들, 20대, 30대 환청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환청 때문에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결국 본인의 생활이 끊어지고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목사님들이 자녀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근데 사탄이 못 따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못 따라해요. 영의 세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품은 못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본성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밑으로 내려서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8절의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 베드로전서 1장 8절, 후서 베드로후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7절까지 말씀,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이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은즉, 바로 베드로가 너무너무 흡족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엇한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엇인지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부분에 무슨 잘하는 대로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참여해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네 안에 옛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처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 얻었을 때 옛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주는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을 갖고 혈기, 분노, 막 거짓, 막 음란, 아직도 이런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구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잘못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예수 믿는 생각을 가르쳐왔고 11절에 잘 드리게 만들었고,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건 기본, 가장 기초예요. 그 기초 속에 있는 거 갖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하면 사탄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납치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으로 기껏 가르치면서, 그리고 기껏 가르치니 복이나 받으세요 그러고 기복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영혼을 구원에도 자라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진정한 인격적인 성민 내 안에 계시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세요.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빨리 찾아지고 회복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는 거죠. 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자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겨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포함이에요. 강팍함이에요. 완악함이에요. 그 안에 폭력 있고 혈기가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 안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마음의 상태, 이 모든 영의 상태는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손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도 빼앗을까 이 생각만 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음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모습을 속에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늘 인격적인 성령님에서 지금 이 순간이죠.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너희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주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살아있을 때 지금입니다. 주님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열매, 이것이 주님을 알고 있다는 증명이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뭐냐 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것이 나와 우리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맞아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도 지옥 같았어요. 목사입니다. 목사였어요. 이혼 있기 전에 참 지옥같이 살았어요. 목회를 한다는 게 두렵고 떨렸고,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렵고 떨렸고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싶었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방콕이 됐고, 근데 그때는 깨달았지 못한, 지금 보니까 결국 우울증이었던 거죠. 그게 사람 만나기 싫다는 자체가 이미 우울증이고, 혼자 있음에도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뭔가 소리를 틀어놓기 위해서 막 TV를 틀어놨지만, TV를 보지 않은 건데 틀어놨지만, 그것이 결국 뭐냐? 우울증이었던 거죠. 거기서 조금만 더 깊어졌다면 거기까지 가게 하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저 열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을 본다면 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조금씩 지금도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지금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유익을 끼치길 원하는가? 지난주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 뭘 주느냐? 내 마음을 가져라.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하는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더 풍성히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의? 의와 평강과 무엇이다? 희락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 한다면
그 사역을 보면 안다고 그랬죠. 사역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된 사람은 벌써 일어나기 전부터 얼굴이 벌써 얼굴 때깔이 벌써 달라져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확실히 달라집니다. 누구한테 손가락질 나고 누구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된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았던 자, 그만 보면 알아요. 언어를 보면 압니다. 얼굴의 빛깔도 보면 알지만 언어를 보면 아는데 언어를 할 때 감사가 없어요. 그만큼 만져준 것만 해도 감사가 되는데 감사가 일절 없어요. 그리고 금방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더 욕심을 부려요. 남들은 그것도 못해서 안타까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면 그나마 이것마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금방 보면 알 수 있다는 걸 성경을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지만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걸 보여준 게 뭘로 보여줬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시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 기름 부음할 때 뭐를 했느냐? 기름 받고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를 쫓아낸 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도 영적인 순서를 지키셨어요. 그분 자체가 성령님, 성삼위의 본질이지만 그분 자체가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성령을 만났으면 능력도 나타내지만 능력 전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닮은 착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착한 일을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아멘.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송 목사,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줬지? 네. 그러면 너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네. 그래 너희 착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예언하기에 앞서서, 환상을 보기에 앞서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존 비브의 음성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도 성령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예언에 관한 부분 속에 아주 많은 부분 속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쓴 게 음성이라는 책이에요. 끊임없이 수없는 사역질,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죠. 성회를 나가는 거죠. 끊임없는 부흥회를 나가서 많이 했는데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좋지 않음에 대한 부분에 안타까운 여기는 내용들의 모습이 그 음성이라는 책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저 신도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주신 그림에서 깨달음이 있었죠.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분을 누군가가 책으로 선물해서 보고 있었을 때 그것이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야,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언이라는 부분에 매어져 있는 거죠. 예언이라는 부분에 매어 있어 완전히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아니라 삶에서 반대의 모습을 가면서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음성 속에 빠져서 정말 잘못된 모습을 가는 길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분명히 예언해야 돼요. 환상도 봐야 돼요. 그러나 수치 예언이 없고 환상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낫다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로 들어가 봅니다. 자, 분명히 아까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방금 읽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을 보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에 또 경험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큰 모습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형상이 회복될 것인가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아멘. 자, 중요한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는 우리가 가진 죄짐이죠. 환경 조건들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누가 오라 그랬냐?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할 때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하고 온유하고 무엇하니?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온유하고 겸손하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즉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가 빡빡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역으로 말하면 결국 나는 무엇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또 원래로 풀어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이게 조금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유라는 걸 갖죠. 누린다라는 것을 가져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나름대로는 정말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뭔가 남에게 흠잡히는 거 싫어하고요, 남에게 뭔가 손끝질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것을 싫어해서 대적도 못하지만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뭔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뭔가 좀 막 해야 될 그런 성향이었어요. 남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근데 그것이 결국 저 자신의 모습을 힘들게 만들어, 이것이 결국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내 의가 된 거죠.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의의를 가졌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대단한 의의로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결국 내 의였어요. 자기 의. 이렇게 살아갔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 은혜를 입고 정말 때로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고 할 정도로, 때로는 어떤 시간들이 온다 한다면 저 대신에 어떤 쉼이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많이 했어요. 왜? 육적으로도 어떤 여러 질병,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쉼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는 혼의 세계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해진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하면서 주님의 힘, 이 온유와 이 겸손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대표적인 주님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마음이 결국 가장 잘 표현된 대표적인 모습이 결국은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온유와 겸손, 즉 겸손의 모습을 좀 더 보면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겸손은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춰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을 나보다 어떻게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품으라냐 그러냐? 주님께서는 무엇하다? 나는 무엇하다? 겸손, 내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함으로? 겸손함으로. 겸손함이 하는 것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더 무엇하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갑질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목사가 대단한 것처럼 큰 착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신학생 때만 해도 사실은 목회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 성향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신 제게 성향하고 안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배웠어요. 아주 상당히 강하게, 흔히 말할 때는 그걸 갖다 카리스마 있다고 말하고 포스 있다고 말하고, 우리 목사님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고. 그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서 세상이 경영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그룹들이, 세상의 회사들이 경영되어 가고 있어요. 오히려 사장들이, 회장들이 낮아와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되면 이게 대단히 위에 있는 것처럼 착해서 우게 딱 쓰려고 그러고 아랫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전혀 뒤바뀌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가 이 땅에 아기로 왔고 가장 가난한 자로 왔고 마구간을 탄생했고 가장 누추한 자로 오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꾸 위로 올라서 왜? 그걸 세상의 성공을 우리에게 기준 맞추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속에 나를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야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것 같고 내가 이래 잘나서 하나님께 복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만들어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기복주의적으로.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대본의 목사님은 아니죠, 물론. 더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만들고 본인이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반대적인 모습도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큰 부분들이 1세대 목사님이 물러가면 2세대가 들어오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니파 내파가 나눠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안에 없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라 낮게 여기는 거죠. 이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그리고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다시 말해서 내가 낮아진다는 이 마음이 또한 반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맞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발들을 닦이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나를 똑같이 본받으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를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게 겸손이에요. 스승이에요. 스승이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닦는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일반적인 종도 아니고 가장 하찮은 그 한 집의 노예,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이게 그때 당시 위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본이 되어진 아주 중요한 케이스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 정말 자녀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장로님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가?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있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서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고 그런 겁니다. 겸손은 당신을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높게 여기는 차원으로 끝남이 아니라 당신은 낮춰드는 것이 철저히 당신은 무엇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겸손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겸손.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죽였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영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오늘 이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부분이 교회는 뭐냐?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죽었는가? 제가 이혼 있기 전까지는 제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아들을 향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게 저절로 나와요. 아버지 집에서. 근데 제가 이 은혜를 잊고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바뀌니까 제가 철저한 경험 속에서 저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질문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 은혜가 제 안에 회복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게 되어지는구나. 불쌍히 여겨야지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가 되고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가 되고요. 아, 이게 되어지는구나. 맞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춰. 왜? 자기가 죽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칼로 푹 찔렀습니다. 죽었는데 칼로 푹 찔른 사람이 아야! 이런 건 안 죽은 거죠.
그렇죠? 아직도 아야 그러면 안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칼로 푹 찔러도 전혀 반응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죽여간다는 게, 나를 낮춰간다는 게, 나를 겸손케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 부분의 모습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찌르면 또 푹 찔렀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 누굽니까? 기장에 돌아가신 분 누구죠? 별셋이 나가신 분, 이중표 목사님. 저는 그분에게 한번 몇 번 들으려고 하려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쓴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서문에 보니까 별세 신학에 나오게 된 계기가 만들어진 계기예요. 당신의 육신에 질병이 들렸대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그러랍니다. 자, 분명히 마취를 놨어요. 마취사 받아 수술 받고 직전입니다. 근데 자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아마 선배 의사가, 선생님 의사가 아마 제자 의사에게 말했겠죠. 죽었니? 그랬더니 아직 안 죽었는데요. 안 죽으니까 수술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취를 놨는데, 마취를 놨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죠. 안 죽으니까 째면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미뤘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죽어야 일하시는구나. 죽을 것 같아서 일하지 않는시구나.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일하시죠. 죽을 것 같아 갖고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어야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 성건영 목사를 다루면서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이옥한 목사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더 이상, 그러니까 마장 밑바닥, 완전 죽은 거죠. 남편 잃고 자녀 잃고 성도 다 나가고 다 죽어서 나라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부분이 살아있지 못하는 완벽하게 죽어놓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일하셨다. 저도 물론 그런 분에 감사한데 저는 아직도 주님이 죄를 달아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훈련시키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직도 덜 죽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를 또 찾아가면서 저를 또 견뎌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철저히 모습이 죽음을 원하며 그 죽음이 있을 때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무엇하리라? 아멘. 이렇게 겸손하여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드리고 내가 철저히 죽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됐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무엇하지만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무엇한다? 높이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속에서 겸손하게 살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날마다 짓밟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간이. 그래서 주님이 온유와 겸손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능력은 한순간에 오지만은요, 그 인성이 회복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참 그 모세의 그 혈기 왕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승할 대로 다뤄가는 모습은 철저한 훈련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또 실수하면 또 들었다가 또 주님에서 조금씩 달아가는 거죠. 자, 이번에 무슨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무엇하리라? 높이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결국 주님의 때가 돼 높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먼저는 오래 참음으로 봤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사랑의 은사. 아까 성령의 9가지를 말했는데 사랑은 그랬습니다. 사랑은 시락. 그래서 사랑이 가장 먼저 있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뭔가 사랑해 그러는 거, 그렇죠? 에로스적인 사랑의 모습, 그리고 뭔가 주는 거, 이러고만 사랑을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은사는 뭐를 내 가진 걸 뭐 줬다, 뭐 용서했다, 그것도 물론 컵으로 사랑의 또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지만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도 모든 것을 무엇해요? 참아요. 모든 것을 무엇해요?
믿어요. 모든 것을 무엇해요? 바라요. 모든 것을 무엇해요? 견뎌요. 모든 것을 참고 무엇해요? 견뎌요.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사랑, 우리가 평생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개념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은사가 임한 자의 삶의 열매임을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못 참아요. 도저히 못 참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못 참고, 아내를 향해서 못 참고, 자녀를 향해서 못 참고, 목회자나 성도를 못 참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혈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분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시기, 질투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디오와 겸손과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본받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부터 온유하고 처음부터 겸손하고 처음부터 오래 참았냐? 아니요. 그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만만치 않고 바울 역시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사람을 주님 바꿔갔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 함께 같이 갔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는데 베드로는 안 가겠다고 말하며 성경에서는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5장 37절로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더라. 아멘. 그때부터 바나바와 마가 이름이 사라져버리죠. 바나바가 사라져버리고 바울의 이름만을 가지고면서 실로와 함께 일했음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때만 해도 혈기왕성한 때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지 못해요. 바나바는 당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또 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결국은 심하게 싸우고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4장 11절 위에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의 모습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를 데려오라 그러죠. 지금은 누가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유익한 자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며 마가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고 결국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졌기에 결국은 마가를 유익된 자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변화이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 모습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중요합니다. 왜 본인이 깨닫느냐, 이것을 깨닫게 된 바로 계기가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본인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자, 13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자기도 철저한 폭력자였어요. 핍박자였고 폭해자고 박해자였어요. 이런 나를 향해서 주님이 나를 무엇했냐?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왜 긍휼히 여기셨냐를 봤더니 주님의 놀라운 일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무엇했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가 회복될 수 있었음에 대한 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내게 이걸 보여주셨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본이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단순히 내가 너를 오래 참았다 이거로 끝남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아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도 나처럼 무엇하여? 오래 참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나를 단순히 구원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송 목사, 너도 나처럼 오래 참아. 그래서 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무엇하라? 살려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자 당신이 친히 본이 되어 주셨구나는 사실에 감사하는 고백이죠. 이것을 알았을 때 그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참음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지막 귀하게 쓰여지는 그의 모습에서 이것이 참 사도의 본질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의 표예요. 진정한 내가 사도가 됐다는 표예요. 사도가 됐다는 표가 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 맞아요. 그것도 사도의 표인데,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앞서서 무엇이 있다? 중요하죠. 모든 참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왜? 예수님의 오래 참이 나를 구원했으니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했으면 나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됐어요. 제 아들에게 2년을 참았어요. 집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참는 게 보여. 당신이 참는 게 보여.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화가 안 남이 아니에요. 처음엔 이 은혜를 입었지만 화가 안 남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자유지 속에서 참아야 돼. 참아야만 내 믿음의 의지를 발동한 겁니다. 쭉 참고 한번 침을 꿀떡 삼키고. 근데 평상시는 침도 잘 삼켜지는데 참으려고 침 쓰면 침도 안 삼켜지네. 기본적으로 3번은 참아야 돼요. 그러면 3번을 침을 참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화나니? 그러면 깊은 호흡을 3번은 쉬라고 그러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참아줘요. 근데 나중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참아지고 있고요. 조금 더 영적으로 그 성숙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안아주는 게 그때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가서 안아주게 돼요. 처음에는 화나는 마음이에요. 근데 참기 때문에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성이 임하서 그렇지만 기쁜 마음은 아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1년 지나고 조금씩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이 선포돼서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니까 걔도 느끼는 거겠죠. 상대방도 느끼죠. 참으면서 이게 나한테 하는 건지, 진짜 참고 마침 자기 의지 속에 하는 건지, 진짜 참아주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하는 건지를 보면 알죠. 바로 이것이 되어지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도 똑같죠.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랴, 매를 들고 가랴.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온유함으로 가랴. 끝내는 온유함으로 찾아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하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죠. 맞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지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형상,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래 참음의 주님의 형상의 회복. 맞습니다. 그럼 이런 회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받아야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다듬었냐 그랬을 때 성경에 말씀할 때 새 영 그랬습니다. 새 영,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때 너희가 새 마음을 품을 것이며 새 마음을 품는 열매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그래요. 강팍한 마음이 치료되고, 강팍한 마음, 만악한 마음이 이 마음들이 없어져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입힐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약속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사울 왕이 성령이 임했을 때 새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이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영성,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냥 단순히 성령이 부어졌다? 아니요. 성령이 부어져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확실하게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령사에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축사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재가 임하고 막 강력하게 임해도 내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건 뭐냐? 축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나게 만드는 그 죄성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사라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영적인 사후관리가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에베소 관련해서 말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무엇하라? 용납하라. 진정한 교회는 뭐냐는 거죠. 서로 오래 참아라, 그리고 온유하라, 겸손하라. 바로 이런 것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말하고 있고,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에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의 모습이, 이것이 나타난 열매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다? 실학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가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에스겔서 바로 47장의 말씀이죠.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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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대한 영적인 단계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하게 적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거죠. 이게 옥토죠. 창일하게 적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될 수 있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한번 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할렐루야. 이 강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12절을 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창일해진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늘로 끝남이 아니라 내일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다. 늘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거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약재료가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나를 먹었을 때 좋은 잎사귀, 좋은 약재로 좋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져가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